네, 우리 박주희 순자님, 윤조은 순자님 기도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여기 자리 앞에 많이 남거든요. 그 뒤에 서 계시지 않으셔도 앞에 자리가 많이 남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과 순원들, 코저널스들, 청주시 시체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빨리 오셔서 같이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13절부터 끝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제가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설교를 할 때 뭐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냐면, 어떻게 이 사망과 죽음이 꽉 찬 시대, 코로나19로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달콤함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사망과 죽음으로 꽉 차 있는지 코로나가 민낯을 다 폭로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돌아봐도, 어느 곳을 봐도 정치, 경제, 제가 요새 신문과 시사 뉴스를 잘 안 듣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일말의 양심이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CC 우리 형제자매들 대학교 1학년 20살, 21살 먹은 아이들도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 탑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안에 진짜 일말의 양심과 인간성이 존재할까? 탐욕과 탐심 빼고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런 환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혐오감에 빠질 정도로 요즘 세상을 보면서 절망과 사망이 꽉 차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서 한 학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견고해 보이는, 도무지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망과 죽음의 세상에 생명과 소망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실까? 모세처럼 살기를 원하실까?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실까? 바울처럼 우리가 목 잘려 순교할 정도로 주님을 이렇게 심한 헌신으로 섬기는 것을 기대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Make your kingdom story.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작은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코저널스로 써내려가는 우리의 킹덤 스토리,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자. 그러면 우리가 써내려가는 킹덤 스토리가 작고 초라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균열을 내실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서 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Make your kingdom story, 당신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내십시오,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도 제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안타깝잖아요. 이럴 때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메마름과 무력함은 과연 뭘까?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옛 드라마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답하라 1988, 지금 1988 고아라 성나정이 나오는 거, 그거 지금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는 거냐 도대체. 오늘 전두희 간사님이 알려줬어요. 네, 오늘 야구 선수랑 결혼한다고 오늘 알려줬습니다. 갑자기 보기가 싫어졌어요. 네,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온라인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에서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제가 이렇게 서원대 수업하면서 때로는 수업 듣는 학생들이 불쌍해요. 이걸 나는 한 4시간 수업하고 말지만 학생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삶이 불편한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의 메마름과 무력함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곧 온라인 상황 속에 사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위기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시대가 위기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 위기를 직면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뒤흔들리고 시대가 고통을 당하고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것처럼 영적인 메마름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절망의 땅에 이 생명의 틈을 만들어내는 코-저널스들인데 내 삶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메마름과 무력함은 과연 뭐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패역함과 광포함, 도대체 세상은 어디까지 패역해질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은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폭력적일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살아 역사하심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탄식이, 절망이 우리 안에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삶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정말 생명의 틈을,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킹덤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성이 제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부족한 삶, 연약한 삶,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어둠을 가르고 죽음을 가르는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내실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고백, 위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 앞에, 너무너무 귀한 고백 앞에 기뻐 뛰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주님이 누구냐 이전에 어떤 부정적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이 긍정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서술문 배후에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부정문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던 그는 가짜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폭로가 내재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고백이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헤롯의 아들 빌립 헤롯,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해준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로마 숭배의 상징으로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 빌립,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 숭배의 상징의 도시로 건축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주 화려한 로마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특권,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는 로마 신으로 섬기는, 로마의 황제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라는 자랑스러운 표식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 서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주는, 이것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쓴 호칭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내재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무슨 놈의 그리스도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란 뜻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란 뜻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언자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이사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뭐냐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엔 당연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아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아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삶의 풍성함과 삶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이사, 우리의 왕이신 가이사, 그의 통치 아래서 생명의 안전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가이사,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설사 자기 마음에 믿지 않아도 그걸 바깥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당신이 신과 우리를 이어주는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또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예언자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가이사는 우리의 왕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예언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라고 아주 파괴적이고 위험한 부정으로 이 고백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 당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종교적인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이사는 거짓 왕입니다. 가이사는 내 생명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deny,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나의 통치자입니다. 내 삶의 안전과 내 삶의 풍성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덩어리, 죄로 찌든 내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영원히 화목된 관계를 이어주는 나의 구원자는 당신 예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예언자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영적 리더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전향이다, 전향.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가 분리돼 가지고 지금 영적인 공간에서 어떤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 세상이 약속하는 어떤 세상의 그 가치들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으며, 너는 더 이상 내 삶의 어떤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너는 더 이상 어떤 내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고, 나는 이제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라는 삶의 근본적인 전향, 삶의 근본적인 턴오프, 컨버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와 세속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화와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이런 발견, 이런 부정, 이런 변화와 전환, 고백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근데 이것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하자마자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발견하게 되고 지금까지 왕으로 믿고 따르던 그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풍요와 세속적 권력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이 예수님을 향한 발견,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을 향한 전향,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믿음이라는 전혀 독특한 감각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발견하고 그래서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렸다고 지금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삶을 컨버전, 완전히 돌이키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기뻐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심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어우러져서 일어난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철저하게 맹신하고 따르던 세상과 세상의 가치의 그 허구성과 참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요 인도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동시에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하고 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가이드이신 리더이신 예수님께 예스하는 이 컨버전이 이 믿음으로 발견하고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대상을 향해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분을 따르는 이 삶의 반전,
이 삶의 반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뒤섞여서 우리 삶에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삶 속에 놀라운 신비가 발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가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교육받는다고 알아지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어디 가서 체험 한번 한다고 알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전혀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회심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8, 19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우리가 그 캐톨릭과의 논쟁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토해낸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난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가 거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걸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믿음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내 왕이십니다. 주가 내 구원자고 주가 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는 주를 믿고 주를 따를 겁니다 라며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뭐가 못 막어? 사단의 권세가 못 막아. 죽음의 권세가 못 막아.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못 막는다 이거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백이.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요즘은 열쇠가 없잖아요. 띠띠띠띠띠 누르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라리 천국 번호키를 번호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는 실감이 나는 세대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열쇠를 줄이냐면 열쇠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유럽에 갔더니 호텔에 열쇠를 주는데 일부러 이렇게 쇠로 된 열쇠를 주더라고. 돌려서 여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리 띠띠띠띠띠 하면 다 열리는데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릴 것이다.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다 해석했습니까? 그래, 교회는 이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보통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근데 다르게는 해석할 수 없을까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다는 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런 특권, 이런 약속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나냐면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또 그 삶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생기가
이 땅에 흘러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음부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철저하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 땅에 이 절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균열을 만드는 스타트예요, 시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나의 왕이고, 주는 나의 구원자고, 주는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는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주의 그 은혜의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겁박,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와 유혹, 완전히 초연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네, 뒤에 어떤 얘기가 쓰여졌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셔서 자기 삶의 목적의 핵심, 자기 삶의 목적의 코어를 드러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뜯어 말리다 뒤지게 혼나죠,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take up your cross.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삶을 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생기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고백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더불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Deny but through transformation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작지만 철저한 일상의 변화예요. deny, 시시하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deny but through transformation, 철저한 변화. 우리가 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우리 삶이 작고 우리 삶이 초라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세상에 무슨 메이저 주요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무도 몰라주는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철저하게 살아내는 이 throughout transformation, 이 고백을 삶으로 철저히 실천해내는 것이 우리 그 고백 이후에 따를 때 그 고백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생기가 우리 삶 속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실패의 신화 속에 빠진 시대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실패의 신화. 세상에 나가서는 I can do everything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교회 들어오면 실패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숙, 변화, 결단, 도전 뭐 이런 얘기하면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 그냥 기독교 컨슈머, 그냥 기독교를 소비하여 감성팔이하는 것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니 주는 그리스도라는 내 삶의 가장 복된 이 고백을 붙잡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내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 이런 변화와 성숙에 대한 도전에는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이 실패의 신화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불가능하다, 영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하다, 영적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기독교를 통해서 그냥 컨슈머, 소비자예요. 소비자. 예배를 소비하고 설교를 소비하고 찬양을 소비하면서 그냥 마음에 조금 위안과 용기를 얻는, G마켓에서 구입 누르는 것과 뭐가 달라요? 솔직히 주님보다 G마켓 구입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을 얻게 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고백대로 살기 위한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고백은 해놓고 고백대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고백은 했지만 고백대로 주님께서 살도록 도울 거라는 믿음도 없고,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대로 진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것이라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확신도 없이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도전과 몸부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고백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철저히 실현되도록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한번 영어 띄워줘 보실래요? 이건 외울 수 있겠지, 그렇지? 이건 쉽잖아. Deny. 띄워줬어요? 안 띄워줬어요? 싫은가 보네. 네, 그러면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거절하라는 거, 거부하라는 거예요. Take up, 짊어지다. Take up your cross. 네, 귀가 밝아요. 다시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자신을 거절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거절하라는 말과 그러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너의 십자가를 져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근데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정하라, 너 자신을 거절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ongly reject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충분히 안 된 거야. strongly reject, 강하게 거절하라 이거지. 야, 그거 나 좀 줄래? 싫어! 나랑 만날래? 싫어! 이런 거죠. 돈 주고 줄래? 싫어! 뭐 이런 거예요. 그 strongly reject. 근데
뭐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내 자아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놓고 나보고는 너 자신을 미워하라, 그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디나이, 뭐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노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리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고백은 해놨는데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 폐잔병처럼. 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얘들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의 지배권은 깨졌느니라.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건 생뻥이에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나를 지배할 지배권은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거든요. 근데 나를 향한 지배권, 권력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안에 소멸된 게 아니라 살아서 계속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뭐라고 끼쳐요? 야,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여전히 가이사야. 야,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야, 밥 먹여주는 건 가이사야. 세상의 가치, 가이사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요, 세상의 약속, 세상의 저 엄청나게 그 세상의 세상이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그 안전, 그게 우리 삶의 구원자야 라고 내 안에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내 안에 그 타락한 성향에 대해서 strongly reject 하라는 거예요. 그게 deny yourself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꾸 음란한 사이트 들어가고 싶네? 안 들어가야지. 네, 그것도 맞아. reject yourself 맞아요. 근데 정말 deny 해야 될 yourself가 뭐예요? 여전히 세상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노랫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려고 하는 나의 내 잘못된 성향에 대해서 strongly reject 하라는 거, 아주 강하게 노하라는 거예요. Take up your cross는 뭐예요? 그게 심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그 고통이란 말이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죠.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 봤어요? 시청각 교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 누가 한 명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왼쪽 손 오른쪽 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박혀보고 그래야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안단 말이죠.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십자가형이 얼마나 괴롭고 지독하고 잔인한 형틀인지 알면서 왜 뻗틱하면 십자가를 들추기냐고.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가 생각나지만 이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진저리가 쳐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건지 몰라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대한 고백을 선물로 받아놓고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고백은 고백이야. 그냥 내 삶은 여전히 가이사가 내 그리스도야. 세상이 내 그리스도야. 돈이 내 그리스도야. 솔직히 말해봐, 누가 그리스도야? 주님은 천국의 그리스도고, 그렇지? 돈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지, 그렇지? 가장 이상적인 게 뭐야? 이 땅에서 돈과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럼 완빵 아니냐? 이 땅에서 돈이 풍족하게 살아, 돈. 그리고 딱 죽었을 때 주님과 또 풍요롭게 교제해. 그런 걸 개독교라고 하는 거야. 개독교. 그건 개나 믿는 기독교지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니들이 만들어낸 창조한 생사이비 잡교야. 그건 주님도 그냥 도구고 돈도 도구 삼아 자기 숭배라는 그 사이비 종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자기 숭배교지. 자기 숭배교.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돈도 이용해 처먹고 주님도 이용해 처먹고, 주님 웨이팅, 넌 두 번째 세칸이야 세칸,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때 지금은 돈이 my Christ, money is my Christ. 하나님의 아들, 전능한 신. 돈이 그리스도고 돈이 전능한 신같이 보여? 저 돈을 그 수십조씩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 돈이랑 그리스도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 지금 주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피 맺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Deny yourself, take on your cross.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다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선택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쉽게 말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육체를 만족시키면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소욕과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론 되겠습니다. 제목대로 티나이바 through transformation.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지만 철저한 변화의 경험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멈추면 안 돼요. 이슬람이 5가지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훈련받습니다. 5가지 의무 중에 첫 번째가 샤하다예요. 샤하다가 뭐냐면 이 말을 매일매일 열대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라일라하 일라라 무하마둔 라슈랄라. 왜 그러십니까? 한국말로 안 하고 다른 나라 말로 못하게 돼 있어요. 아라비아 말로 꼭 해야 돼요. 라일라하 일라라 그만. 무하마둔 라슈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라만이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틈만 나면 라할라 일라라 무하마드 라슈랄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알라만이 나의 참신입니다. 나는 알라를 믿고 알라를 섬깁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알라만이 나의 참신입니다. 나는 알라를 신뢰하고 알라를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 자주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앞에 토해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고 왕이고 구원자고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지 순간순간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냐고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내 작은 일상까지 철저히 트랜스폼 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철저하게 바꿔보는 그 아토믹 헤빗인가 그 책 쓴 사람이 스몰 윈이라고 해놨다. 스몰 윈. 작은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작은 승리를. 그 사람은 뭐 했냐면 그 심각한 뇌장애가 있었는데 그 이불 개는 거부터 했더라고. 이불 개는 거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불을 갰대요. 이불을 개면서 그 사람이 경험했대요. 자기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스몰 윈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헤빗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봐요. 어떤 간사님은 매주 한 번씩 자기 캠퍼스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겠대요. 저한테 약속했어요. 제가 결혼식 때 주례본 어떤 자매는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자기는 10의 3조를 떼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불우한 이웃에게 구제로, 또 하나는 간 사람들 헌금, 후원금으로 평생 10의 3조를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형제는 저한테 약속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자기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은 Jesus first, other second, yourself last라는 그 삶의 우선순위, 그 예수님 믿고 전복된 삶의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어요. 해봐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삶의 변화를 하나씩 작은 일에서부터 도전해봐요. 자기 숭배에 매여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숭배의 그 이기적인 삶의 패턴을 디나이하고 테이크업하는 그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봐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적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재규 간사님이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그 찬양 했잖아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 그 후렴 같이 한번 후렴만 한번 몇 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Deny myself, take up my cross. 그럴 때 우리 그 고백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 삶의 몸부림의 장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다 화려한 성공이라는 명찰을 붙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과 그 고백을 살아내는 내 삶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막지 못할 겁니다. 거기서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거기서 영혼들이 절망을 깨뜨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같이 한번 믿음으로 용기 있게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내 입술에서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Deny myself, take up my cross,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영적 씨름이 내 삶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주춤주춤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변할 수 없다고, 나는 이 죄의 묶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세상이 그리스도이지 않은 것을 폭로하면서 참 삶을,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나에겐 불가능하다는 이 거짓말을 끊어버리고 진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실패에, 이 신드롬에 사로잡혀진 사람, 다시 한번 이 밑바닥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주여, 세상 앞에서 주여,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 살도록 위대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나의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내가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우리 오프라인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시간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영적인 그 메마름과 침체와 무기력함 속에서 마치 내가 주께 드렸던 그 고백이 아무 가치 없는 고백인 것처럼, 누구나 아는 그냥 종교적인 그냥 그 짓거림처럼 그렇게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실패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큰 소리로 또박또박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실패에 찌들어 있지만 오늘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다시 고백을 토해내며 고백대로 살 겁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삶이 실패로 무뎌지고, 우리 삶이 실패로 찌들고, 우리 삶이 메마름과 영적인 무기력함에 찌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
주시옵소서. 다시 그 경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존귀한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고백대로 살기 위한 삶의 지독한 싸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다시 즐거이 주께 고백을 토해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백대로 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자주 쉽게 넘어져서 실패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가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 찌들어버린 실패감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Deny myself, take up my cross 하면서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